인간은 참 강하고 위대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루는 이런 문명이나 과학적인 이런 업적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반면에 또 인간은 어떤 순간에 어떤 때에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약합니다. 또 닥친 어떤 위기 앞에 또 인간은 참 약해서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해 합니다. 뭔가를 해가지만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또 이렇게 좌절하죠. 자기 앞에 점점 가로막는 벽이 쌓이게 되면 스스로가 이제 그 마음이 아주 작아지고 약해져서 그냥 포기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면이 있어요. 그것은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내가 참 많이 배우고 강하고 뭘 갖추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죠. 사람이 서로 돕고 살죠. 우리가 몰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 상황에 의해서 돕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람의 도움이 쓸데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의 도움으로 안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이 강철 왕이라고 하는 앤드루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앤드루 카네기라는 분이 어린 시절에 일부한데 동네에 이 자파상을 하는 가게가 있었어요. 이제 이 카네기가 가서 이렇게 도와주면 주인 아저씨가 착하다고 과자를 주는 거예요. 과자를 주면은 이제 그 과자 이제 얻어먹는 맛에 틈만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거.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주인이 바빴어요. 얘야, 네가 이제 네 손으로 들고 가, 집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안 가져가고 오는 거예요. 자꾸 서성거리고 안 가져가니까 네 손으로 집어가 이런데도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이러면서 안 가져가는 거예요. 참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한 움큼 집어주었습니다. 그걸 이제 엄마가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카네기 너 왜 아저씨가 네 손으로 집어가라고 그랬는데 왜 안 집어갔어?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제 손보다도 아저씨 손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영악하고 영리한 거죠. 영리한 거. 어릴 때부터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의 손보다 더 크신 손이 하나님의 손인 것은 천지 만물을 그 손으로 지으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그러나 내가 이것도 본즉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참 이렇게 자신과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먹고 마시는 게 많아지고 넉넉해지면 기뻐하고 행복해해요. 근데 그 순간 그게 또 어느 순간 없어지기도 하고 막 노력해서 막 애쓰는데도 그 원하는 것이 그 손에 주어지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안도 그렇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그런데 착신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때는 또 기도하고 이러니까 뭔가 술술 풀려가고 나중에는 그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경험하고 그 주변의 모든 걸 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가 그것도
실력하고 영적인 은혜뿐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도다. 그렇게 깨달은 진리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읽은 책을 히브리스라 그럽니다. 히브리스. 이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런 뜻인데, 이 히브리스의 주제가 어떤 것일까요? 주제. 제가 이렇게 퀴즈를 드리는 것은 새벽에 히브리스를 하잖아요. 그죠? 1장부터 쭉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아마 말씀을 들었을 테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제가 뭘까? 예? 예. 주제가 그냥 내 맘대로 정한다고 주제가 아니라. 히브리스의 주제는 예수님이 우월하다, 월등하다. 누구보다 천사보다 월등하고 모세보다 월등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준 여호수아보다 월등하고 모든 자들보다 월등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제입니다마는 그 주제와 함께 아주 중요하게 주제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아가다 또는 들어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로 나아가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어. 성소 저 지성소 휘장 안으로 나아가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그 하늘 성전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있는 인물보다 우월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 죄, 이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시고 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 위에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죄를 다 사하여지도록 속죄의 놀라운 일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가? 이걸 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잘 정리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정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필요를 따라 그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 그 은혜를 남김없이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까요? 왜 유일한 통로가 될까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있고 그 제사장들 위에 한 사람 딱 있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들을 전부 포함해서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뵙는 거. 그래서 대제사장은
인간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문제인 이 죄를 해결하는데 그 죄값이 피입니다. 피. 그래서 짐승의 피를, 짐승을 번제물로 드릴 그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들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하는 궤짝이 있어요. 이제 그 궤짝 위에 이 두 천사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활짝 편 천사가 이렇게 끝에서 양쪽에서 중앙을 보고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형상이에요. 그 가운데를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를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째는 속죄소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속죄소.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죄를 사한다는 그런 곳이, 죄가 사해지는 곳. 이게 속죄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언제 사해지느냐? 세상에 가져간 피를 뿌릴 때, 그 곳에 뿌릴 때 7번 뿌리게 되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죄소란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시은좌입니다. 시은좌. 시은좌. 이제 시는 베풀 시자고, 은혜는 은혜 은자고, 좌는 앉을 좌자예요. 하나님이 앉아서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을 짓고 세상을 짓고 그리고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번성해서 잘 살아. 에덴 동산을 딱 지어주시고 이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서 살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중단된 게 뭐예요? 죄란 거예요. 죄.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수천 번, 수만 번 가르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숨이 져서 죽기도 하지만 피 흘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산자가 죽었을 때에 이렇게 피 흘림인데 그 피는 다른 의미로 죄값이거든. 죄값. 그 피를 이 사람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하는 피값을, 죄값인 피를 그게 뿌릴 때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곳이 시은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뭘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이런 의미들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은혜가 그 죄로 인해 중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야. 죄 때문에 중단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시은좌가 다 이렇게 차려서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은좌에서는, 좌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구약의 이러한 대제사장이 행했던 모든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직접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는 이러한 모든 일의 모형이고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때 십자가 위에 생하신 일은 바로 이 은혜를 완성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자기의 흘리신 십자가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다 속죄를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 피를 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에 여러분 16절에 성천하셔서 14절에 성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게 하나님 앞 지성소잖아요. 그죠? 그 지성소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피를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은 이제 어떤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시은좌에 앉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했기 때문에 모형으로 드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모형을 보면서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이렇게 다 대속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에 이룬 모든 일이 다 그에게 적용되고 사죄의 효험이 이루어지고 그에게 시온자의 은혜의 보좌가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게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말은 다시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장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것을 이제는 누구가 빼앗아가도 빼앗기지 않도록 믿는 도리, 이것을 믿는 그러한 이 믿음의 진리를 네 마음 가운데 딱 간직하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내게 소중한 것이 있어요. 이 소중한 것은 누가 빼앗아가려고 하면 빼앗겨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꽉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의 도리를 꽉 잡으라는 거예요. 꽉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 기도하면 안 돼요. 나는 죄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 십자가 올리신 그 피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럴 때 시온자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내가 아무에게도 이름을 주지 않지만 이제는 내가 이름을 준다.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도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원총을 여러분 다 부여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도록 하시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참 살아가는데 또 우리의 영혼의 이 모든 영역에 필요한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주고받을 때는 내가 그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도울 힘이 있는 자여야 되는 거죠.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예요?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면 NGO 단체들이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이나 우리나라에도 또 아주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영상물로 이렇게 찍어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죠? 얼마만 도와주면 한 달 생활이 되고 아이 우유가 주어졌어요. 그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마음을 좀 움직여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굴 돕는다고 할 때 사실 어떤 면에서 조건이 내 가족일 땐 내가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내가 겪어봤을 때 도와주는 거야. 내가 몸소 겪어보고 참 처지가 느껴지고 이럴 때, 그래서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 보여주는 건 그 봄으로서 그런 걸 간접적으로도 참 어렵겠구나 느껴지라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광고를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참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15절은 우리가 읽기로는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 한 구절은 사실 그 성격상 두 행으로 되어 있어요. 두 행으로. 한 문장으로 보이지만 그 두 행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결되어 있지만 두 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게 한 행이고, 두 번째 행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하는 게 그 다음 행이에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이제 첫째 이 첫째 행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왜 동정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가 사람이 되셔서 겪어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뭐 해봤다? 겪어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성경에 기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우리 학교에 가서 사회과학 공부하잖아요. 거기 보면 성자, 4대 성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행하신 모든 걸 볼 때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가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다 아시는 것은 그가 겪어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행은 뭘 말하느냐? 이 다음 행을 우리가 읽어보면 자,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다. 앞의 내용은 우리 연약함을 다 이해한다 이랬는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지만 죄가 없다. 이 문맥이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헬라어든 이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한 문장에 두 행을 나누어 놓은 것은 반드시 두 번째 오는 행은 앞에 오는 행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강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다 썼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대입법이라고 대조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 이것은 뭘 어떻게 강조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참 아는 거나 또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면에서도 연약함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도움은 뭐 우리가 능력이 있든 없든 다 받아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못할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죄. 이 죄.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죄가 없지만은 인간의 죄를 다 대신해서 담당했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그가 신문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처형이 되어 보셨습니다. 죄의 그 처절한 대가가 어떤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가. 주님은 다 죄가 없지만,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죄의 결과를 다 경험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이 죄의 유혹에 너무 무너지고, 그 유혹, 이 죄를 짓고 그 죄 속에 파묻히고 거기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죽어서는 그 지옥에서 겪어야 할 것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중국에 말이에요. 중국에 그 큰 기업을 해가지고 7조에 되는 재산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전에 뭐냐면 깡패였다는 거예요. 깡패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런 큰 사업자가 됐는데, 뭐 이제 살인 교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죄목이 드러나가 사형 되게 됐어요. 근데 그 사형 집행이 될 때 그가 내뱉은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서 가질 때 내가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내 인생의 결과는 이것이다. 차라리 나는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사는, 아무리 뭐 많이 못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으나 사형수가 돼서 죽고 말았다.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런 욕심을 따라서 그냥 그걸 취하려고 몸부림치며 우리가 살아갈 뿐이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을 주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몰라서, 내 형편 처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묵묵부답하신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뭘 충성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운 털 박아가지고 그래서 나 복을 안 주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올바르지 못한 생각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처저 행편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충성되이 못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조건도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받으실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은, 우리가 이 사장 오늘 본문 4장인데 12절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차후에 어떤 자 승금 보도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려 쪼기까지 하며, 그 다음 내용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 뜻을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되겠나요? 어떤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상태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자세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바라고 그 보좌 앞으로 나오는 그 시은좌 앞으로 나오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믿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처절하게 내게 와서 부르짖는데 내가 아닌 그 누구의 도움도 다 거절하고 사열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받겠다고 내 앞에 나오는 저를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는 갈 곳이 없어. 전 좌절하고 거기서 끝나고 말 것이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야. 하나님의 긍휼이 끌어오를 수 있는 바로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수하게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마다 바로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늘 많이 들어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죄를 범죄했어요. 사람들 수를 세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그 망신적인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선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3가지를 제시해요. 그 죄를 제시할 때 그 3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고 뭐, 참 희한하지. 죄를 3가지, 죄의 벌을 3가지를 딱 제시한 그 중에 하나 택해.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떠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벌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받는 벌을 선택해요. 벌을 받은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요. 하나님한테 벌 받겠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마음. 우리는 얼마나 복잡해. 머리가, 이 머리에 컴퓨터 하나가 들어앉아가지고 계산기가 들어앉아 계산 막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요거 이렇게 기도해 봤다가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해결을 해 보려고 하고 벌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다가도 멈춰서 지켜보시는 거다. 이해가 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그러니까 풍성하다 못해 넘치는데 그 넘치는 은혜를 왜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는 다른 은혜가 누가 준다 해서 소용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받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왜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통로를 어떻게 열어놓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 이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았고 이것은 더 나가서 뭘 의미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라도 비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어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모든 걸 다 줘도 나는 절대 그것과 이 은혜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 안에 확고한 확신,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베풀 수가. 그게 여러분 그걸 재보는 척도가 뭔지를 아세요?
저는 성경에서 딱 하나의 이제 구절을 찾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원하는 이거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풀에 던져서 그냥 죄도 안 남고 다 없어집니다. 부모풀 가운데 던지지 않을 테니까 이 금신상의 절 한 번만 해라. 네 마음에 그냥 하나님 믿고 절만 하면 돼.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혹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사신 하나님 외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시겠습니다. 그게 척도예요. 그게 척도. 그게 척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야, 저런 지경에도 나한테 나오구나. 도움을 줄 자들이 주변에 친척도 있고 뭐 많을 텐데 그게 안 가고 나오구나. 그래서 뭐요? 긍휼을 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리지 그 발라스케스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이 아가씨가 희귀한 병에 걸려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900g밖에 안 돼요. 뼈만 이렇게 붙어 나왔는데 이 미숙아로 태어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아무리 먹어도 태어나는 이후로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소화 기능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소화를 못해. 그래서 60끼를 20분마다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먹어야만이 목숨을 연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회복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눈 하나가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비쭉 말라가지고 가죽만 붙어 있는 이런 형식이 되어 있어요. 엄마가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기도문을 써놨는데 그렇게 기도문이 되어 있어요. 1998년 9월 17일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셔서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야 그게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야.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시련을 허용하셨다고 믿어. 넌 태어날 때부터 기적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손길이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많은 일을 할 것이야. 언제나 나와 우리 가족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삐쭉 말라있는데다가 얼굴도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누가 몰래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떤 제목을 붙여 올렸느냐면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400만 다 쳐다본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악플을 달았어요. 제일 안 좋은 악플이 뭐냐면 그걸로 어찌 사느냐? 차라리 자살해라. 이런 악플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이 리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기전에 들려준 얘기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와 함께 하셔. 이러한 네 고통이 내게 너무 힘들지만 너무 큰 시련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 너를 끝까지 사랑하셔.
이 말을 날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못생긴 얼굴을 가진 여자아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왔지만 그는 그 계기로 다짐을 하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날 죽으라고 종용하지만 나는 살아서 행복할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그 삶의 목표를 정했어요. 첫째, 나는 강연가가 될 거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강연을 하는 그런 강연가가 될 것이다. 둘째는 내 인생에 관한 스토리를 책으로 펼 거야. 세 번째는 나는 대학을 반드시 졸업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까지 이루겠다. 세계 제일 못생겼는데 가정까지 이룰 것이다. 그 목표가 다 이루어졌어요. 텍사스 주립대학의 언론정보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책을 썼어요. 책이 엄청나게 팔렸고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MBC, CNN 방송국에 출연해가지고 얘기하고 또 사람들이 막 초대를 해서 강연을 일으킨대. 그 강연을 한글 유튜브나 이런 방식으로 듣는 사람이 7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 그 시절은 내가 지금처럼 행복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길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내가 오를 수 없는 길을 올라가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셔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을 품고 살도록 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고 싶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때가 아무리 어두워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뭐가 열려 있어요? 뭐가 열려 있다고? 시은좌가 열려 있잖아요. 시은. 은좌가 아니고 은좌가 열려 있어요. 은좌가 열려 있어요. 네.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으나 어딜 가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뭐가 열려 있어요? 시은자가 열려 있어. 뭐가 열려 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건 기억에 남아 있으라고. 오늘 차 타고 돌아가셨어요. 시은자가 열렸대. 시은자가 열렸대. 누가 들어서 무슨 자가 열려? 예. 시은자가 열렸대.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열려. 나는 주저없이 지체 말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교회 나오면 좋습니다. 못 나와도 여러분 어디서든 기도하십시오. 어디서든 기도하십시오. 차에 앉아서도,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십시오. 계속 시온자를 열으신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나의 이 문제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의 보혈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내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의 눈물과 애통을 주여 보기만 하지 마시고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